오늘 우리는 이 주제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질 문제, 예를 들어서 빚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질병들이 많은 시대이니까 특별히 한두 군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고 같은 문제를 당해서도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워낙에 복잡한 시대고 삶이 치열하고 고통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이게 상처가 되어도 그냥 격해지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들 간에, 이웃들 간에 다양한 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신앙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고 이 문제를 인연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문제의 이 내면에 있는 원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문제는 보면서도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과하는 게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문제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여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정욕과 죄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 죄로 인한 문제는 다른 수가 없고 우리의 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생겨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이 어리석고 미련함에서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만 됩니다. 밝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어둠의 이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사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문제의 원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께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형태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크면 복도 크고 문제가 적으면 복도 작습니다. 아멘입니까? 큰 문제를 제대로 승리해내면 커다란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문제는 끔찍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요구하신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 같은 이 어마무시한 시련을 당했던 욥의 고난도 가만히 보면 욥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문제 보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기 42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끄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세 가지의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우리 자신이 가진 재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몇 푼의 물질도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로 부르실 때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성도들이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던져줘서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자기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최근에 내가 매일 기쁘게 이 CD 방송이죠. 최성규 집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연년생으로 있었는데요. 이 딸아이가 3살 때에 집 대문 앞에서 흑장난을 하고 놀고 있었는데 2.5톤 이삿짐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이 아이를 갈아버렸다는 겁니다. 뭐가 뒷바퀴에 털컹하고 넘어가니까
뭐가 꼈나 해서 다시 앞으로 전진해버려서 또 한 번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리디 여린 3살배기 딸아이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성규 집사님은 그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었답니다. 열심도 있어서 고등학교 때에는 불교 학생회장도 맡아서 했답니다. 집안이 잘 살았고요. 또 자신도 잘 풀려서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뭐 쪼잔해 보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생방송 중에 메모지가 하나 전달되는데 보니까 딸아이 교통사고, 위독, 강남 성심병원 중환자실 이렇게 돼 있더래요. 생방송 중인지를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마치고 나자 커피 사무실에 올라가서 전화를 걸었더니만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대로 말을 잊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용인즉슨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차가 안 막히면 여의도 방송국에서 강남 성심병원 가는데 뭐 10분, 15분이면 간답니다. 그런데 영등포 로타리는 항상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날도 그 앞에 갔는데 꽉 앞뒤로 막혔더라는 거죠. 마음은 급해서 죽겠는데 차는 막혀서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탄식 속에서 부러지게 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하나님 찾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딸아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형수님은 이 응급실 앞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예우나 예우나 부르면서 울고 앉았고 자기 아내는 벽을 붙잡고 이마를 찍으면서 울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이 바퀴 달린 침대차 거기에 아기가 눕혀져 있는데 흰 보자기를 덮어놨더라는 거죠. 병원에서 흰 보자기를 덮었다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끝났다. 이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것이죠. 가서 부둥 감고 끌어안았는데 붙잡고 예은아 아빠 왔다.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무슨 네가 왜 여기 있냐. 집에 가야지. 막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한 30분을 한 그런 것 같아요. 소리 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이 아이와 자기의 맞따라진 이 가슴팍이 쪽에가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죽은 걸 아는데 따뜻해지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래요. 죽은 건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라고 했는데 뭔가 꿈틀꿈틀 하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애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뭔가 이 목구멍에 뭐가 막히는 것처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가 있나 싶어서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목구멍에 대고 이렇게 탁 건드리니까 시꺼멓고 붉은 이 핏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면서 자기 몸에 옷에 툭 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숨을 이렇게 쉬더래요. 그때부터 우리 딸아이 살았다고 우리 여인 살았다고 간호사님 오라고 의사 선생님 어디 있냐고 해도 아무도 안 오더래. 죽었다고.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그때부터 10여 가지 되는 검사를 다 받았답니다. CT, 촬영, 심전도 검사. 그때부터 앞에는 다 죽었으니까 그냥 던져 놨었고.
근데 그날 밤에 친구 네 분이 찾아왔는데 낮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거 하나님께 서운한 거야 이러더래요. 서운이 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그거 약속 안 지키면 아이 취하여 가셔. 다시 데리고 가셔. 이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친구가 뭐 이런 소리를 다 하냐 싶었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단지 다 치워버리고 아버지 네 분으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조카들 자그마치 14명이 합동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할렐루야. 우상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물론 이 사건이 하나님이 뭐 사고를 내게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8년 정도를 다녔는데요. 썬데이 신자로 다녔답니다. 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자기를 불러내서 저녁 먹자 뭐 이렇게 하면 나가면 저녁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뭐 그렇게 술을 먹어도 주일날은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성수는 했다네요. 그런데 8년쯤 지났는데 또 이 예언이 얘가 중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초등학교는 시험을 안 치니까 몰라. 중학교 딱 들어가서 시험을 치니까 점수가 반에서 꼴찌에서 몇 등 하더라는 거죠. 물론 뭐 학원도 안 보내봤고 뭐 과외도 안 시키고 그랬는데 신경을 안 썼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캐나다로 2년간 조기 유학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지금 오빠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하나, 1학년 하나. 그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캐나다에 이렇게 모든 집도 준비를 하고 뭐도 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애들 데려가서 거기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 노는데 떠나오려는데 이 딸아이가 나 데리고 가달라고 나 한국에 데리고 가야 돼 가고 싶다고 여기 있기 싫다고 나 데리고 가면은 내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막 그렇게 울면서 통사정을 하더래요. 그런데도 다 수속도 안 마치는데도 어떡하냐 이거죠. 그 말 한마디 듣고 데려올 수 없어서 놔놓고 왔답니다. 그리고 오는데 자기 아내는 막 비행기에서 울면서 왔대요. 문제는 이 딸아이가 캐나다에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선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껄렁한 아이들, 모든 아이들 이런 친구들을 사귀면서 막 나돌아치는데 한 주가 멀다고 노랑머리, 빨강머리, 파랑머리, 심지어는 흰머리까지 들이대요. 아무리 설득하고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고 위협도 하고 심지어는 가서 막 두드리 패보기도 하고 소용이 없더래요. 심지어는 막 너 그럴 것 같으면 나가! 이러니까는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가 귀국한 뒤에도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엄마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애들 케어하겠다고 캐나다 가 있고 뭐 부부는 입 떨어져 있고 이런 사태가 됐는데요. 하다가 안 돼서 이제는 별 수 없다. 하나님께 매달려 볼 수밖에 없다 싶어서 처음으로 1년간 금요 철학 기도를 작정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언이 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이거였고요. 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다니는데 한 6개월쯤 다니고 있는데 그날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는 나이가 아무것도 안 주고 항상 달라고만 하느냐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뭘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내가 뭘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딱 세 자를 주더래요. 술 끊어 이러더래요. 그걸 깜짝 놀랍니다. 아니 술을 맨날 같이 먹고 있는데 술 끊어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작정 중이잖아요, 지금. 처지가 처지인지라. 하나님, 좋습니다. 술 끊겠는데요. 나는 친구들한테 전화 연락 안 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 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세요. 그러면 술 끊겠습니다. 이랬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전화가 오던 친구들 전화가 하나도 안 오더래요. 한 주가 지난 다음에 기쁜 마음에 하나님이 저 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 기도해서 기도를 하니까 집에 있는 술은 어떡하고 그러더래요. 그것도 가면서 집에 술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네요. 20명이가 넘게 있더랍니다. 뭐 이런저런 분들이 선물을 한다고 양주도 사다 주고 뭐 쫙 재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다 처치해버렸답니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른 은혜를 입어가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속에서도 그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이런저런 성도님들의 그 은혜로운 간정도 들어가면서 오늘에 이르른다고 눈물 걸성하면서 간정을 하십디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나마 조그마한 믿음이 있던 것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지난해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챙이질을 하는 걸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반응을 하는데 이 쭉정이는 자꾸 나풀나풀 앞으로 떨어져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이 환난 풍파를 통해서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로 삼아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알곡 신자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 문제를 인연되어 가지고 자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방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문제 보따리 형태로 던져주신다고 했는데요.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해결책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문제들도 허락하시는데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허락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난을 당했던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풍랑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아멘이죠.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뭐냐?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는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두통이 심하다고 할 때 그가 두통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두통의 원인 되는 이 종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종양이 치료되면 두통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그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의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문제들도 척척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도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이죠. 왜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문제 속에 빠져서 실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란 늘 하나님의 이런 도움을 얻으며 능력의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맛보며 사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물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 믿고 구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끝으로 뭐가 뭔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별로 없고 믿음도 별로 견고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로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이 나침판을 보면서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듯이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나아갈 때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치 말고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속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던져주신 문제를 가지고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복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여 복을 받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보따리인 줄을 깨달아 알아서 즐겁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복을 받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